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4장 찬양드립니다. 찬양 들은 후에 석정자 권사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난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십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저희들 모두 모여서 주님 바라보며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예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레위기 지난 이제 2강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서로 레위기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몸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과서 지침서가 레위기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한 사람을 구원을 해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어. 왜 불러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이사야 49장, 40장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더랬죠.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서가 약간만 이렇게 삐딱해도 전체가 다 삐뚤어진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나는 언제나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날 모이고 그런 것만 예배가 아니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 예배라 그랬죠. 예배. 레위기를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예배, worship.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질 않죠. 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들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단 하루 만에 나왔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잘 가르쳐 있잖아요. 옛사람의 채집, 애굽의 문화와 사상 그걸 다 빼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방편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목사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참 성도들은 다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너희들은 무슨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은 우리 불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제사장 나라야. 너는 보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해 주지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가 불렀다 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말씀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빼고 민수기, 신명기 이 5경 중에 그 토라, 그 레위기는 어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을 딱 불러갖고 말하는 것이 없는데 레위기만큼은 첫 시작부터 모세라는 개인을 불러갖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 모세를 불러서 말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를 거쳐서 창세기 다음에 책이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잖아. 그 출애굽기에서 뭐가 완성이 돼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완성시키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완성시키잖아요. 이 성막은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통해 가지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이 방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주 그리스도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해서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성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개인, 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인 성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이 개인 삶의 내 몸 설명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레위기에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레위기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내 몸 설명서를 말해주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레위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훈련을 받는 모습.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별된 백성으로 삼아준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런 걸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지난 1강과 2강을 요약한 게 이렇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지금까지 주석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 구별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 이걸 자꾸 얘기한 거예요. 모든 책들이 전부 이 레위기가 거룩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맞는 말이죠. 이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이제 레위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의 것이다. 자, 레위기 20장 26절에 한번 보세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예. 너는 레위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0장 26절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를 누구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었어요, 안 했어요? 물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속해 있었지만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해 있었잖아요. 아니 마귀의 자식이 있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너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세상이 있는데 여기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적으로는 이게 세상에서 우리를 여기서 딱 저기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그 마귀에 소속되어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확 우리를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세상과 같이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에요. 분리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into God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Colossians chapter 1 verse 16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리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주의 깊게 여러분이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에게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고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만물이 어디서? 그에게서. 그 다음에 그에게서와 그로 말미암고 밑에 끝에 부분에는 이제 또 그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 그 뭐 n이나 뭐 d야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 그에게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를 말미암고는 그를 통하여 그런 말씀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을 갖다가 쓴 건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버레시트 제일 먼저 첫 단어가 그렇죠? 버레시트. 그 버라고 하는 거 그게 전치사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 헬라에서 n 그걸 갖다 n이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한 건데 n 아니면 by through 이것이 헬라 디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그와 함께 그에게로 속한다 할 때 이제 헬라 에이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into God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문법적으로도 표현을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뭐 그것이 뭐 여러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뭐 그걸 몰라도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생명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퐁당 우리를 갖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 속에 우리는 퐁당 빠져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빠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는 떨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이걸 갖다가 지금 제가 그냥 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계시한 그 말씀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된 이걸 구별이라고 하는 말로 아주 중요한 뜻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속으로 우리는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여기서 중요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은 껍데기인 몸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데기인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 즉 껍데기는 하나님께로 와 있다. 껍데기는 하나님께 와 있어요, 안 있어요? 그 교회에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 껍데기 안에서 세상 것을 끄집어내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평생 걸리는 거죠. 물론 짧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오래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레위기를 성도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껍데기 속에 깊은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그들의 자리 잡고 있는 기본적인 자아,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내 자아를 포기하느냐. 그렇게 할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내 자아를 선택하고 싶은 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로 돌아가서 세상 것을 취하고 싶은 거, 이게 속사람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했잖아요. 뭐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갈래.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뽑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예배 수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승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이 건짐을 받은 것으로 그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배 속에서 예배 속의 말씀으로. 집에서 말씀도 안 읽잖아. 읽어도 잘 모르고 예배 공식적인 예배에서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뽑아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완전히 뽑혀져서 sanctification 성화가 되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오래 살려면 나는 천천히 뽑아내야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뽑아내져서 완전 성화가 되면 이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에 밟혀 죽게 돼 있어요. 세상과 안 맞아요. 그렇게 성화가 돼서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공기가 좋은 데서 살던 사람이 안 좋은 곳으로 가면 바로 느끼잖아요. 야, 그리고 우리 켈리 집사님하고 마크 집사님은 LA만 오면 아,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 우리 동네보다 분위기가 이상해.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렇다고 공기가 나쁜 데 사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질식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더러운 가운데서 사는 거냐?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레위기는 성전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친히 가르쳐주는 우리 몸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를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기만큼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만한 책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가 유일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여러분 들었죠? 이 구약의 율법이 전부 몇 개예요? 613가지. 613가지의 그 법 중에 248가지, 247가지가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중요한 말은 계속 반복을 해야 하네요. 그리스도 계속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로 2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다. 첫 단어가 뭐예요? 부르셨다예요. 부르셨다. 우리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부르셨다. 불러냈다. 그 시작해. 보통 동사가 앞에 잘 안 나오는데 특이하게 레위기만 그렇게 불러냈다. 불렀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리고 누가 불렀다? 누가?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그게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원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단어 하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히브리 말로는 단어 하나, 이 단어 하나가의 그 뜻이 이렇게 한 문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가 불렀다. 누구를? 모세를. 그리고 말했다. 누가? 여호와가. 그리고 또 말했다가 나와요. 누구에게? 그에게, 모세에게 증거의 어디서? 증거의 장막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이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이 유독 레위기에서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한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을 굉장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했다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말을 직접 이렇게 하듯이 모세는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1절부터 부르시고 말했다를 강조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중재자를 세워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말하자면 중재자를 세워서 말씀하신다는 건데, 그러므로 이 목사는 성도들의 중재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들을 세워서 세상적인 말을 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죠. 여기 레위기 1장 1절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죠.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설계 패턴이 주로 목사님의 그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각색을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럴 뜻일 것이야, 누가 그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지시하는 지시사항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인간 저자로부터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성경을 쓰게 한 그 저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그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배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갖다 끌어붙인다고 하면은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삼위일체 설명을 갖다가 이게 하기가 힘드니까 뭐라고 한참 부흥사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덕화 알아요? 한국에 탤런트 있잖아. 이덕화라 예를 들어서 이덕화가요, 어떤 때는 아버지 역할로, 어떤 때는 삼촌의 역할로, 어떤 때는 할아버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삼일체. 이건 그냥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그렇게 설명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또 물이 막 끓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이제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됐다가 또 물을 또 얼음이 되고, 물은 하나인데 얼음도 됐다가 확 끓이면 막 수증돼서 기체가 됐다가 똑같은 물인데 이게 삼일체입니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삼일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니까 이걸 잘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막 그냥 그게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러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중재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만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딱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나에게, 우리에게 대신하는 말씀이야 라고 들려지고 듣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면 그 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그래서 구별한 하나님의 말을 구별한 하나님을 갖다가 말할 때 분리를 말하는 거라고. 분리된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구별한 만민으로부터 너희를 골라냈다. 분리를 시켰다. 여기서 골라내서 한 그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골라냈다.
이것을 말씀 속에서 늘 의식하게 만드는. 아,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친히 불러낸 자야. 이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골라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신 하나님인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리되어 살면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분리된 하나님이 된다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 속속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세상적인 속성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제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냐?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도 내 옛사람이 야 여기저기에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붙어 있구나. 이것을 찾아내야 되고 찾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구별시키시는 구별된 하나님임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깨닫고 계속 은혜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시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레위기에서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레위기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부처처럼 죽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교도들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신 이교도들이 믿는 자들은 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은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신. 사람이 막 나무를 깎아놓고 이거 신이라고 섬기잖아. 그게 무슨 신이에요? 죽은 신이지. 우리도 조심할 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나는 말이지 목사인데 우리 가족의 자식들을 전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부 그냥 목사 만들었어. 왜요? 가족 모두를 목사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콜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가족 모두를 목사로 만들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해 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리고 2달 동안 성경을 20번 읽었다. 근데 성경을 진짜 물어보면 몰라요. 20번 읽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잠 안 자고 읽으면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첫째 이걸 원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 세 번째는 이걸 원한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렇게 살라고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너희들은 나만 못해. 이게 정죄버리고. 이건 정말 참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뜻을 말씀으로 전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배우고 깨우치는 쪽으로 나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할 것으로 만드는 바로 이 기본이 되는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시키신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레위기에서 두 번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창조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부지가 뭔지 아세요? 철부지? 철부지가 뭐예요? 철부지. 네? 강북구에서는 철부지 많이 쓰잖아요. 아유, 저 철부지. 철부지가 뭐예요? 네? 철을 몰라? 자, 이게요, 여러분 철부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 철부지 이 한문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뭘 몰라요? 철을 모르는 거잖아요. 부지, 알지자 이게 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철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철부지예요. 그러니까 심을 때와 거둘 때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철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몰라. 그냥 겨울이 추운데 그냥 뻘개 벗고 다니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말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인지 거둘 때인지 뭐를 할 때인지 지금 때를 모르는 것이 철부지라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는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질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철부지예요?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알아요? 그러니까 철부지가 아니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철부지. 이게 정말 안타까운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종처럼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원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 명령을 해서 그대로 종처럼 맹종을 하면서 따라오는 걸 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레위기가 이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강압적이고 또 명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인격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 이집트라고 하는 이 불신자의 나라 이집트의 것을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것을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적인 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확 드러날 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이 인간을 온전하게 점령하게 될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바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에 대해 말하면서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조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죠? 이 토끼 알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우화이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 교훈은 이 토끼와 거북이 이 이야기가요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든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목표하는 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또 여기 자 이게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성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 끝까지 아주 인내해야 된다는 거. 이걸 갖다 지금 교훈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둘이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토끼가 앞으로 달려 나가면서 이기죠. 그러다가 토끼가 중간에서 잠을 자죠. 그러나 거북이는 천천히 기어가지만은 결국에는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솝 우화에서 이걸 갖다가 탈무드에서 갖다가 각색을 한 것뿐이에요. 그만큼 교훈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국에 소개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후편이 있어요. 후편은 한국에 소개가 안 돼서 그 후편 얘기를 내가 하려고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후편 얘기 못 들어봤지? 후편 얘기인데 토끼가 잠을 자다가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여기까지예요. 한국에서 얘기한 건. 근데 후편이 있는데 후편은 토끼와 거북이가 죽었어. 그리고 신에게로 갔어. 갔는데 이 이야기의 교훈은 성경의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데 죽어서 이 둘이 신에게 갔는데 그 신이 패자인 토끼한테만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 쳤죠? 원래 이게 이제 신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아무튼 신이 토끼에게 야단을 치는 것은 너는 너에게 말이야 누구보다 잘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었는데 너가 거북이한테 진 것은 결코 낮잠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너가 패인
지게 된 것은 지게 된 본질은 너가 거북이를 얕잡아 본 너의 교만이야. 내가 거북이를 얕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얕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한다는 것이고, 진짜 페이는 너의 교만이야. 그런데 토끼가 야단을 맞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북이는 어떻을까? 진짜 거북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북이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기분이 억수로 좋은 거예요. 그냥 신 앞에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거북이 자신에게는 칭찬이 있을 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도 호된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무슨 꾸지람이냐? 너는 어째서 토끼와 경주를 했어? 빨리 달리는 토끼가 그렇게도 부럽더냐? 너가 있을 곳은 육지가 아니라 어디야? 바다야. 그러면서 신이 거북이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상어에게도 물려 죽지 않을 정도로 끄떡없는 두꺼운 갑옷과 튼튼한 다리를 갖다가 주지 않았냐? 그래서 너는 누구보다도 바다에서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지 않았냐? 거북아, 너는 어찌해서 너 자신으로 만들어준 대로 만족하지 않았니? 너는 너로 만족하게 지어졌건만 이렇게 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북이는 너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너 역시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근데 감이 안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토끼가 그렇게 빨리 뛰고 빠른 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이 교만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잠들을 다 깨네. 자, 이 이야기는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진짜 인생 삶의 경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모습의 경주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돈이나 지식을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교만한 토끼의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돈이나 지식이겠죠. 그리고 어떤 이가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거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다른 사람과 세상 것과 비교를 하고 살아가지고 이 말이 안 들려. 그래서 교만한 토끼와 어리석은 거북이는 땅과 물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을 물리치고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 것, 그리고 기필코 이겨야 할 인생의 경주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진짜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얘기 할까요? 욥의 얘기? 욥의 얘기도 그 탈무드에서 하는 얘기인데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있어서 해와 바람 얘기 한국에서 있었죠. 강북에서 들어보셨어요? 예.
이것은요 중간 것만 토막을 내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제목이 뭐냐면은 말치골 해보세요. 말치골. 말치골이래 가는 나그네라는 그 제목이에요. 그 제목이. 이것은 욥기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하고 내기를 하는데 욥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우화로 만든 건데 여기서 욥은 인생의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말치골까지 가는 나그네. 그래서 종말까지 가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나그네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날씨가 너무 그냥 따뜻하고 온화하고 좋아가지고 여행하기가 편하고 그게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부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웬 날씨가 이렇게 호들갑을 부려? 날씨가 따뜻했는데 이게 그냥 막 옷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바람과 태양이 자신을 두고 서로 내기를 하는 것을 알까 모를까? 전혀 모르죠. 마찬가지로 욥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나그네가 가고 있는데 바람이 말하기를 나는 저 나그네의 옷을 못 벗기겠다 하면서 태양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해봐. 그러니까 바람 한 점도 불지 않고 있던 태양빔이 계속 내려지니까 그 나그네가 옷을 벗어 안 벗어? 더우니까 벗죠. 그 나그네가 하는 말이 아까 그 바람이 다시 좀 왔으면 좋겠네. 그게 사실 인간은 바람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고난도 시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너무 덥고 하니까 아까 그 바람 좀 불어왔으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람을 원해도 안 오니까 결국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해와 바람이 내기는 누가 이겼어요? 햇님이 이겼죠. 그리고 해와 바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아까는 아주 바람도 세게 불게 했고 빛도 비춰서 춥고 덥게 저 나그네를 괴롭혔으니까 이제 적당히 빛도 비치고 바람도 솔솔 불게 해서 좀 편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좋은 날씨를 준 것이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줬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2배의 복을 받고 걸어가는데 어떤 이가 나타났잖아요. 어떤 애가 딱 나타났어. 젊은 아이가. 이 아이가 바로 엘리후라는 거예요. 엘리후. 욥기 읽어봤죠? 세 명의 욥의 친구들이 너 죄졌으니까 회개해. 욥한테 막 그렇게 꾸짖고 하다가 엘리후가 나타났는데 나그네가 엘리후에게 물어요. 야, 말치골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나그네를 보고 아래 위로 훑어보고 말을 안 해. 이 아이가 기모골인가? 말을 해도 말을 하지 않고 벙어리인가? 그러면서 그냥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말치골까지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그네가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야, 너 이리 와봐. 아까 내가 물을 때 좀 말해주지. 왜 지금에 와서 가는 나를 불러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얘기하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 예. 아까는 아저씨의 걸음 속도를 몰라서 도착 예상을 못해가지고 대답을 못했는데 아저씨가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 속도로 걸어가다가 보니까 오늘 해가 지기 전에는 마칠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때 나그네는 그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저는 벙어리인가 귀머거리인가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고 부지런히 걸어서 해지기 전에 훨씬 전에 마칠구까지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탈무드 외경의 이야기인데 이솝우화에서 이야기를 각색을 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욥기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세상의 이야기 소재가 거의가 다 성경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린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인생길 가다 보면 태양빛이 비추나 바람이 불거나 정말 예배나 성경 공부하러 가기 싫게끔 만드는 사건이나 환경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불든지 한번 열심히 끝까지 노아처럼 한결같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편단심 따라서 해보세요. 일심전심 지속 가보도록 해요. 예,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그걸 자꾸만 못하게 방해라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힘든 걸림돌이 바로 뭐냐면은 나태예요. 나태하고 게으름이에요.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말치골까지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우리가 레위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자,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 지금 많이 말씀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뭐라고요? 첫째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되시다. 구별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깝게 계시면서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냥 동등한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철저하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맹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조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보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그냥 창조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번 마음 잡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 레위기가 가장 잘 가르쳐준다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인간이 능력이 많을 때는 어떻죠? 인간이 막 잘 될 때 교회 안에서도 돈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능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능력이 많은 은사들이 많은데 겸손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것처럼 힘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 누구냐? 공의의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라? 여기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 전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공의를 나타내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선교나 장학금을 주고 구제를 한다고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왜 교회에서 공평하게 안 하고 저렇게 할까? 그래서 편파는 공의가 아니죠. 따라서 이 공의의 기준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사, 규례, 의식, 제사법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따라야 할 기준을 공의의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죄가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 죄 문제를 다루니까. 그리고 타락이에요. 죄와 타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공의의 기준으로 이 죄와 타락을 다루는 모든 법의 수요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우리를 지원해 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지원해 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유익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단 이 제공하는 것에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의 잣대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예요. 기준의 잣대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반대가 될 때는 처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급하는 것에 반대가 되도록 행동할 때는 토끼가 토끼에게 준 것을 반하는 것처럼 거부에게 준 것을 거북이가 반대로 교만했던 것처럼 그때는 다 책망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된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만물. 여섯 번째 뭐라고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성경이 만물을 주관한다고 말하지만 레위기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단계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굉장한 말이에요. 레위기는 아주 구체적인 단계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유는 우리 선택한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스라엘이잖아. 그리고 그들을 무슨 나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함께 하느냐? 무엇으로 함께 하죠? 빛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은 어디서 온 빛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으로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죠? 제사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봐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이게 별개로 이게 단절되어 있었던 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요? 우리 성도들에게 뭘 느끼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가 될 것을 이걸 소망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그 완전한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궁창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을 만들고 이렇게 둘 하늘과 땅이 하나가 아니냐 이게 아니고 창세기 1장과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여기는 어둠이라는 게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서 빛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늘과 땅이 있으면서도 하나가 된 상태, 여기에서 낮이 있고 밤이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낮과 밤이 있는데 이때는 인간이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쉼을 얻게 되는 갈라진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뭐냐면은 아예 하늘과 땅이 갈라진 상태로 이 중간에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아예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런 하늘과 땅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빛만 있는 거예요. 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빛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자꾸 띄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에게 속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주님이 빨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가신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이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는 거. 이것을 성도에게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한가에 따라서 비를 내리고 곡식을 내고 전쟁을 내고 전염병을 주는 즉 풍요와 기근을 그 언약의 순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괜히 내가 용서해 줄게. 범죄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너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걸 깨닫게 되면 인간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어. 내가 너의 죄를 책임을 졌어. 내 죄를 던져버려. 동해 서에서 먼 것을 바닷속 깊은 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확신이 되도록 은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면 내 죄는 없는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는데 그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죄를 주관하시는데 선택한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앞서 말했듯이 레위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죠? 우리는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일곱째, 제사제도. 레위기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제사라고 하는데 이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가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니까 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춰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은 찾아가 만나서 어떻게든 화해를 해보려고 안달을 해도 안 만나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절과 절기를 따라서 안식과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탈무드 책의 이야기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미시나나 미드라시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지금 번역된 게 없는데 변순복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걸 많이 번역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번역한 사람이 없어요. 미시나나 미드라시를. 그걸 손을 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의식 같은 것을 배워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속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경솔하고 어리석게 맹세한 것까지도 다시 다 풀어서 용서해주고 가르쳐주고 마지막 그 레위기서 27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뭐라냐면 내가 우리 부모에게 이런 걸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 세상 나가서 살기가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생살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것을 강조한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들고 오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레위기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딱딱하게 잘 막힌 못처럼 박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제사나 무당의 굿판은 신으로 하여금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요. 신을 달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나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도 보면요. 세상의 신들과 같이 교회 앞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면 나 큰일 나. 아이고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신을 달래러 오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은 마지막 8번째 질투하는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어린애인가 질투를 하게. 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누구 것이냐. 자, 질투 하나님. 요걸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오신데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질투를 하나? 여러분 이런 의문이 안 생겨봤어요? 진아야, 하나님이 질투해야 하네. 질투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린 아이일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질투를 할까?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한 제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질투가 아니고 엄청난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서운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하다가 무서운 질투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요.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까지 질투를 해요. 이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할 때 그거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나 형상이나 그 어떤 숭배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건 정말 완전 대단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만 사랑해. 이 질투라는 말 속에 히브리 원어의 뜻이 그래요. 나는 너만 사랑해. 이 말은 뭐냐? 너도 나만 사랑하면 안 되니? 이런 말이에요. 이거 정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너의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줄 수 있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다 나한테 맡길 수 있니? 즉 우리 몸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가 가진 재산의 소유권도 하나님인 하나님께 넘겨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한다면 11조가 문제일까요? 예? 요즘은요 신약에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너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통해요? 가식이 통하는 거예요. 뭐가 통한다고? 가식이 통하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만약 아픈 사람에게도 가식적으로 위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그래 지금은 그게 내 것이라고 네가 진짜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봐. 나중에 내가 다 뺏을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뺏어버릴게. 이렇게 하는 게 질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절대 가식이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식적이거나 변덕스러운 이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라. 이것을 위해서 질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하사품, 이 생명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다른 데 갖다 바친다. 이건 정말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범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대상 목록 1호. 이 레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확장된 말씀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법에 반역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질투로 인한 진노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그리고 레위기가 가르치는 것 중에 강조하는 것은요, 제사장에게는 더욱 엄격하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아론의 4 아들 중에 2 아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제사의식을 하다가 2 아들이 술을 먹고 하나님의 불을 취하라는 대로 다 취하지 않고 드려가지고 제사 드리는 중에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둘을.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이 제단의 불이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가. 그러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목사가 됐으면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 하나라도 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8가지로 이렇게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거하는 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따라서 레위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1장부터 공부를 시작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토끼와 거북이처럼 교만한지도 모르고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하고 싸우고 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점령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서 정말 폭발처럼 일어나게 되는, 그리함으로 내가 애굽에서 살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전가받은 모든 본성상악한 그 죄성들이 완전히 날마다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선택되어지는 이런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가면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 몸은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야. 또 제사는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야. 그러나 제사의 자체는 제사가 드려지는 그 형식은 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달아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자아를 이미 죽였다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내가 처해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선교지와 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다윗을 칭찬하듯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은혜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도록 전인격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임마누엘 하는데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장 찬양 드립니다. 9, hymn number 9. 있어요? 이거 드릴까? 하늘에 가득 찬 영광
함께 주보를 펴시고요.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 그리고 진정한 탄식, 그리고 3부 예배는 요한복음 강해 2강을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화채설과 홀리 커뮤니언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The right attitude of the life of faith, the true groanings, and the second lesson of the book of John about the Holy Communion. 오늘 주신 말씀 today's word. There is announcement. 우리 알림은 이번 월요일 날 고 윤희상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있고 바로 이어서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최고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으로 또 유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이 함께 하신 예배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6월 4일 2부 예배는 최익철 집사님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3부 예배 요한복음 강해와 금요일 레위기서 공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주보를 펴시고 주보에 있는 대로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 교회 방언과 목표, 그리고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대 사명과 모든 선교사님과 전도자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또 예배를 주관하시는 또 송 목사님, 또 다른 예배를 맡으신 모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일 예배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